고린도전서 3장.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는 게 낫겠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춥고 눈길인데 이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설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디갔지? 설교 제목 시작. 영적 신앙의 시기. 1번입니다. 영적 신앙.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이 뭐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5분의 1이죠. 성도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금년도 지난번에는 지혜를 가지면 승리한다 그랬죠. 지혜의 첫째 지혜는 신앙입니다. 말씀에서 지혜가 나거든요. 그 신앙의 상태가 처음 와서 예수 믿은 사람과 30년, 40년, 60년 예수 믿은 사람과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해석이 필요하냐면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냥 이게 육체적인 아이라, 육체적인 청년들아, 교회 오면 주일학교도 있고, 유초등부도 있고,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년부들, 남전부에 아비들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아비야, 아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기가 처음에 읽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이라는 것은 젖을 먹는 것은 아이다. 젖을 먹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왜 아이라 이런 아이야 넌 저밖에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할까?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리를 해놨는데 아이라는 것은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죄를 알고 회개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예수 믿고 갓 거듭난 사람, 갓 거듭나면 한 살이겠죠. 한 살, 나이가 한 살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도들을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신앙이 자라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압니다. 마귀가 무엇인지 알고,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 마귀.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참 귀신한테 절하는 걸 이제 깨닫게 알게 돼.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마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는지 그 원리를 압니다. 그걸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하는 것은 신앙이 장년이 됐으니까 신앙적으로 영적 연령이 아주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알게 돼요. 이제 성경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로 세상 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구나. 그 신령한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팍 자기에 부딪혀갖고 책망할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장년이 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 몸으로 이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아비드라 그럽니다. 아비드라. 그래서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드라 하면 아이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가서 갓 한 살 된 애를 갖고 젖을 갖다 먹고 떡을 갖다 주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애가 어떻게 한 살 난 애가 떡을 갖다 주면 먹겠어요?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젖밖에 못 먹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더라도 다 절대로 이해가 못해요. 자기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30번 100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감이 틀려져. 그거는 그만큼 자꾸 내가 읽을 때마다 어른 되고 자꾸 읽을 때마다 성경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너무너무 성경이 오묘하다고 깨닫는 것은 자기 신앙이 자꾸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어요. 쉬운 말씀. 복 줍니다 하는 거 교회 하면 병 고치고 물질 복 줍니다.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는 맨날 복준다 얘기만. 제가 사실은 제 고백을 하는데 복준다 얘기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위에 단계 얘기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 잠이 온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속에 경읽기니까 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요 아이들 수준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래 믿은 분들은 똑같은 설교라도 깊이 있게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에 이게 약간 경지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이든 다 이제 막 다 먹어. 떡을 갖다 줘도 먹고 뭐 다 먹는다 이거야. 먹는데 성경을 이제 막 알면 막 재밌어가지고요. 지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성경 한권 다 읽었는데 난 저 다 안다 이거야. 그래 목사님이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것은 이거 내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부터 수십 년 전에 그걸 깨달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처음 깨달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목사를 가르치고 하는 그 말씀의 단계가 그래서 마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단계가 청년들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들 되면 아비들은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요. 신령한 말씀을 먹어. 영적 말씀을 줘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의 깊은 그 생각을 아는 겁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오늘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오늘 아이들아 요 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요 아이들 얘기를 오늘 할 때 그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아우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다. 나하고는 관계가 뭐네. 예. 그런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3장 2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한 살이니까 저주로 먹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아이가 된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다시 태어났다. 한문으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 나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또 태어나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흑암의 속에 갇혀서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영혼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출생이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born again.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래서 한 살이다 이 말이죠. 그 한 살이니까 저주로만 먹여야 돼. 단단한 것이나 신령한 말씀, 단단한 말씀, 막 듣기에 거북한 부담되는 말씀, 또 신령한 영적인 말씀 이런 것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자기 수준하고 안 맞아. 애한테 가서 대학 교수가 뭐 대학 강의실에 하는 강의 그 애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대학 교수가 얘기해 봐서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지.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화를 들고 목사님들이 예화를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천신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눈에 보이는 거 문만 열면 저 초원에 양떼가 보이고 목동들이 보이고 뭐 포도나무가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그 영적 신앙에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밖에 못 들어요. 신령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가 없지 말씀이 지식으로만 계속. 그래도 어쨌든 자꾸 지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느 날 지정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날 의지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듣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어린아이 신앙은 모든 것을 지식으로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지식으로 읽어.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신앙도 중요한 것은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다는 거예요. 죄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면은 모세오경 율법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모세 10계명을 알게 돼. 기독교는 10가지 계명이 있구나. 그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대표잖아요. 율법은 10계명뿐만 아니고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해석하면 6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죄를 알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이 비친 거예요. 어두운 데 있을 때는요, 뭐 시커먼 게 때가 뭐가 묻어도 자기가 안 보입니다. 알 수가 없어. 캄캄하니까. 어두운 데는요, 뭐 얼굴이 까만 사람, 뭐 피터처럼 까만 사람이나 우리 뭐 서양 사람, 뭐 우리처럼 노란 사람이나 이게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데니까 썩어나도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죄인들이니까 죄가 흠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다
이제 십계명 같은 거 이제 알고 이렇게 말씀을 알고 보면은 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비쳐가지고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율법의 빛이라 그래요. 율법. 십계명이 자기 이제 비춰주는 거지. 그래 되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야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명 소리를 지르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가 하는 빛이 율법 빛이 쫙 비치니까 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야 나는 도둑놈이네. 나는 옛날에 막 호박도 따먹고 나무집에서 사과도 따먹고 참외도 따먹고 길 가다가 막 재미로 그냥 우유도 하나 뽑아서 하나씩 먹고 막 콩살이 나면 콩을 꺾어서 막 콩살도 먹고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그게 다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율법의 빛이 비쳐서 그렇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양심의 빛이 양심이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양심이 그냥 죽어 있다가 양심이 또 이렇게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막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 양심이 또 살아납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 사실 혈기 때문에 막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 그게 제 뿌리인데, 그 혈기가 이제 자기가 사건을 막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더라도 혈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도 아기도 혈기가 있을 수 있지. 혈기를 부리는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막 혈기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혈기가 자기도 모르게 막 팍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혈기를 부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의 죄와 양심의 죄, 율법의 빛과 양심의 빛, 그것이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연탄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캄캄한 밤이니까 연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 마찬가지로 내 죄도 이 세상에 캄캄한 데 있을 때는 내가 연탄처럼 다 똑같이 새카맣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연탄은 씻어도 희게 안 돼. 계속 새카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율법의 빛을 딱 비추면은 새카만 연탄이 딱 보이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그 새카만 죄 나에게 묻은 그 까만 죄들이 보이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는 본인이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빛이 안 비춰주면은 절대 회개가 생각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 율법의 빛, 양심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새카만 연탄이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새카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카만 연탄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가만히 두세요. 요것만 가사만 보여주세요.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를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 부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죄사함 받아서 모든 게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피로 죄가 씻겨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채우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공포가 물러가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거.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회개하면은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정죄함이 없고 이렇게 변하는 자, 이런 분들을 거듭난 자다. 영적 어린아이가 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듭나지 못한 자는 왜 눈물이 없을까? 그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눈물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이 나는 사람은 주님이 만져줘야 돼. 만져줘야 돼. 빛을 비추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애원해야 돼.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외적 구원은 외적 성령으로 외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불러가 이제 사람 따라서 사람에 끌려서 나오는 거죠. 그 외적 부르심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왔을 때 내적 부르심,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어 줘야 됩니다. 율법의 빛을 비추고 양심의 빛을 비추고 이렇게 내면 세계를 비춰 주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없이 잘못 살았구나. 이제 예수 믿고 살면 좋겠네.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 눈물이 그 처음에는 아니 수건을 가져다녀야 돼요. 세례 받을 때도 저는 막 계속 울었어. 남부산교회에서 그 부산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삼육비치 아파트 거기 우리가 살던 그게 지금 20억 넘어간대요. 부산에서도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어. 재개발 안 되고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재건축 되니까 30억 가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 그 해변 옆에 이제 남부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 광안리 삼육비치 아파트 옆에 거기 이제 영원시 목사님이 심하는데 제가 거기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요 복도 있잖아요. 이자 사이에 저거 나와서 처음 다 꿇안고 앉았어요. 지금 꿇안고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세례 주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해가 세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세례 받으면서 그냥 울었지. 눈물이 나가지고 그게 일부러 울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부러 울려면 절대 눈물 안 납니다. 그 성령이 비춰주니까 그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손을 이게 눈 가까이 착 대보세요. 이게 자기 손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것 같죠? 눈을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 손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내 손이 제일 큰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죄를 비춰주면 내 죄가 가장 큰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자기 죄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큰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율법의 빛을 비춰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율법이 내 내면 세계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눈물이 난다면 어쨌든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뭐 율법이라도 못 깨달았다, 저처럼 좀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한 번도 안 났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1년 2년 믿었는데 그 와서 전혀 감동도 없이 그냥 와서 놀러 왔다 그냥 설교 그냥 지식을 듣고 그냥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울고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눈물이 날까? 저런 사람들 왜 누구냐? 오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아직도 아이 신앙이 안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다른 찬송을 하나 불러볼게요. 그 아이가 나면은 아이가 되면은 눈물이 나는데 자. 웬 말인가 요거 1절 5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봐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날 위해서 돌아갔구나. 나는 이 벌레 같은 몸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다니. 그래서 나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 값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몸밖에 들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어쨌든 율법의 빛, 양심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면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연탄도 새까맣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율법의 빛을 비추어 줘서 새까만 연탄이 드러나서 비통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고 헛한 생각, 헛한 세상, 헛한 데 달했구나 이렇게 비통하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교회 오는 지 한 5년 되고 오래됐는데 예수 십자가도 깨닫고 했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는가?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항상 나만 공격한다. 항상 나에게 뭐라 하는 것 같다. 구구절절 내 소리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 10년 다녀도 한 번도 자기 소리라고 생각한 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율법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막 10년, 20년 돼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막 암병을 막 주든지 암이 걸리게 하든지 재산을 막 싹 뺏어가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교만을 꺾어서 그렇게 율법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율법의 빛을
비치지 않고 비춰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도 죽어가지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살. 양심이 불화살이 내 가슴에 맞았어. 불화살이 내 가슴에 불화살이 꼽혔어. 그래서 불화살 맞았다. 화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또 드러나서 깨닫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이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을 하나님 직접 써서 주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막 수백만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막 그 모세 40일 동안에 그 못 참아가지고 아론 이제 그 밑에서는 지도자가 아론이지. 아론이 막 그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그래 모세가 갑자기 혈기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10계명 2개를 막 던져버렸어. 깨뜨려 버렸어요. 돌에다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모세 같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그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도 혈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후회하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제 계속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기를 뭐 이렇게 막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저 사람을 그 흉보는 사람을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성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걸 들춰내려고 나를 정화시키려고 내 죄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회개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같이 붙어 싸우고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연탄 새까맣게 돼 있다가 이제 연탄 덩어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온 사람 보고 처음부터 막 회개하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만도 그건 우리가 소용없는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성도를 이 연탄 덩어리를 참 회개해 주세요. 연탄 덩어리 왔는데 저걸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비춰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걸 책망한다든가 뭐 예수 어떻게 1년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믿음이 제 모양이냐 이러고 내가 인도해 놨더니만 참 엉터리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내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빛이 임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내 의지로 그게 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말했는데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네 싶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정말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이 새신자지만 처음 이 교회 인도에 왔는데도 눈물이 늘 핑도오고 이렇게 교회 오면 아주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 뭐 저지라도 쉬운 말씀이라도 싹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초대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게 막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서 무조건 죽여요. 그것도 막 잔인하게 죽어. 로마 막 거리에다 가놓고 막 여기다 불을 태 촛불처럼 막 촛불 하듯이 불을 태우고 불을 이렇게 막 사기하고 말이 막 경마장 같은 데 그런 데 가보고 사살 풀어서 찢어서 죽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다 다른 곳에 이제 모였는데 그게 이제 카타콤이란 곳이에요. 카타콤. 그 로마 교회가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카타콤은 뭔가 하면요, 이 바위산 같이 생기는데도 실제로 바위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모래성도 아니고 그게 이제 석탄 캐듯이 이렇게 캐면은 이게 뚫리는 그런 희한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막 굴을 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굴을 막 깊이 파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중간 중간에 또 이게 공기창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뭐 개미집처럼 그렇게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숨는 장소나 외부인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못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애를 시켜서 가서 슈퍼마켓 가서 이게 식료품 사오라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가잖아요. 사오면 그 애 따라서 막 들어가 보려고 같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애는 딴 데로 가버리고 자기 길을 잃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개미집처럼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살려니까 그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로마 거기 그 시절 카타콤 시절에 로마의 그 높은 군대 장관이 어떤 군대 별다른 그런 높은 장관이 그 카타콤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처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그 처녀는 그 장군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장군은요 카타콤 처녀 보고 그 구석에 그 개미처럼 왜 거기 있냐 빨리 나와서 같이 살자고 나오라 그래고 그 처녀는 그 장군 보고 막 복음을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 된다고 막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장군은 그 개미집 속에 있는 그 처녀가 불쌍히 여기고 그 처녀는 그 장군이 예수를 그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불쌍히 여겼다 그래 됐어 서로가. 그 처녀는 장군이 불쌍하고 장군은 그 처녀가 불쌍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주여 율법의 빛 양심의 빛 사건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율법의 빛이나 양심의 빛이나 사건의 빛을 임하여야 그래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둘이 싸웠다. 싸우는데 그 중에 이제 빨리 회개하는 사람, 빨리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계속 남을 그냥 이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어떤 성도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마침 옆에 와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놈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성도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놈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저놈이 내 때문에 잡혀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빛이 임한 거지.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재판석에 증인으로 자진해서 증인으로 갔어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빛이 임한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먼저 회개하고 가는 거죠. 내가 주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지금 나를 찔렀구나. 하나님이 이 젊은 이놈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